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7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하늘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의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모든 이 길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과 지키를 하리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원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6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의 한계와 무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의 옳지 못한 습관과 생각으로 반복된 죄를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중심에 빠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며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작고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큰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믿음의 선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깨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신약성경 247페이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다음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6장의 말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는 모두 다 살아있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있는 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육신이 살아있음과는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영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까요? 영생의 방법,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정말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죽으심의 모습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너희도 죽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죠. 굉장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로마 시대의 그 당시 그 죄수들에게 쓰였던 채찍의 모습입니다. 채찍의 모습이에요. 이 채찍을 보면은 길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 채찍. 손잡이가 있고 세 갈래 줄이 달려 있고, 그리고 줄 끝에는요 날카로운 쇠 조각, 뼈 조각, 그리고 동물 독수리의 발톱 같은 그런 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딱 한 번 치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게다가 이 채찍은요 그냥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센 힘으로 휘두르면은 그 조각들이 사람의 살 속에 팍 박혀 들어가요. 박혀 들어가면은 그때 이거를 이렇게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뜯어냅니다. 이게 탁 치고
그 살점이나 살 조각이 뜯어지게 팍 당겨서 이 채찍을 또 뜯어내고 휘두르고 뜯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자신 없습니다. 저부터도 자신 없어요.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와, 예수님처럼 나보고 죽으라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자신이 없어요. 게다가 십자가형이 여러분,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요, 다른 모든 형벌들이 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긴 주죠. 근데 십자가 형벌이 그 많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을 매단 이후에 저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 모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 흘리는 그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못만 박아서 매달아 놓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이 생명이 정말 질겨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이후에는 매달아 놓은 다음에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일찍 죽지 마라는 거예요. 일찍 죽지 마. 빨리 죽으면은 고통도 금방 끝나겠죠. 그래서 못만 박아서, 못을 박았다라는 그 행위도 굉장히 아프게,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딱 그 상태에서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실제로 사람이 죽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3일, 4일. 그럼 그 3, 4일 동안 이 사람은 그 최악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에요. 바로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사람을 죽지 않게끔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최장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형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중력 때문에 사람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그러면 어깨뼈가 빠지고 그 관절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당겨서 숨을 쉬기가 어렵대요. 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십자가형의 사인은 질식사라고 합니다. 3, 4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서의 죽음은 이러한 형벌에 대한 것을, 아니면 이러한 고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고통받으라고, 쉽게 말하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근데 일단 첫째로 틀린 것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고통에 대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벌,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연합해야 돼 라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고통이고, 끈질긴 숨을 거둘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럼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이것은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혹해요. 끝까지 유혹하고 우리를 끝까지 잘못된 길로, 달콤한 것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모습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끈질기게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것,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자신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못 박아라. 고통당하는 거, 육체가 찢겨나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라는 것이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요, 특히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욕할 수도 없고 그랬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자기도 겪어보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자신의 손바닥이나 그런 데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저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존중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례 자체도 퍼포먼스로 끝나요. 예식으로 끝나요. 세례 예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자 완성으로 봤어요. 아무한테나 세례를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요,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청혼했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많이 이 세례 예식이 하나의 행사, 교회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예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전락. 세례 받았어? 받았어. 언제? 유아 세례 받았어.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예식이. 예식은 예식으로 끝나고 그냥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거. 예식은 예식으로 끝나고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세례로 보실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되는 것인데, 이 세례 예식을, 내가 받은 이 세례를 하나님은 진정한 세례로 혹시 인정하실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개탄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땡땡 교회 성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세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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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에 스스로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네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이 그림 보이시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침례. 옛날에는 세례를 이제 침례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 요단이나 요단강처럼 그런 강가나.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이 설교하는 강단, 이 제단, 강단 요쪽에 수조가 있습니다. 그 수조를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뒀다가요.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그 수조를 걷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게 조금 수영장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세례를 해요. 온 몸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침례교인, 침례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세례식은 약식 세례예요.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머리에다가 안수해주는 약식 세례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데 침례교는 아직도 그런 세례 전통을 지키고는 있죠. 이 세례식과 결혼식에 대한 사진을 준비했어요. 세례식과 결혼식. 자,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들은 뭐가 되죠?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돼요. 부부. 결혼식 해보셨죠?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혼 서약이에요. 서약. 쉽게 말하면 아무개 군은 아무개 양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슬프나 좋으나 기쁘나 뭐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막 이렇죠. 그 서약식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한 결혼식이 끝나면 그 서약식에 사인을 하고 그 서약 증서를 새로 이제 부부로 선포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했으니까 우리는 부부야. 결혼식 했으니까 우리는 부부야. 이제 우리 부부긴 결혼식 끝났으니까 부부라는 이름만 가지고 똑같이 결혼 이전에 했던 그 행위대로 결혼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부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무슨 부부야. 우리 결혼한 거 맞아? 응. 결혼식 했잖아. 영영 땡땡 결혼식장에서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결혼식 했잖아. 그럼 부부가 된 거지. 결혼식만 했다고 부부야? 부부라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여러분 소위 결혼을 했으면은요.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해서 부부라고는 하지만 책임도 없어. 의무도 없어. 너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섬김과 희생과 양보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부라면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그 부부를 진정한 부부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 스스로도 인정 안 할 거예요. 결혼식만 올렸을 뿐이지 너랑 나랑 무슨 부부냐? 아무것도 우리는 공유하는 것도 없고 나누는 것도 없고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아니면은 의무나 책임도 없는데 결혼식만 올렸다고 그게 무슨 부부야. 여러분 세례식도 똑같아요. 세례식도 똑같아요. 성경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식은요 말 그대로 예식으로 끝나요. 예식으로 끝나요. 보통 성인들이 세례식을 하면 세례식과 동시에 뭘 하냐면 교회에서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 이 쉽게 말하면은요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입교식이에요. 세례 교인만 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교회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원입인이라 그래요. 원입.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 다니는 사람을 진정한 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세례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참 세례 받으세요라고 하는 소리 자체가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정해야지 그나마 세례 받아주고, 사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받으나 안 받으나.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고 그냥 세례 이제 받았으니까 하고 끝나요. 거기서 끝. 주님이 그것을 과연 세례로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결혼식도 결혼식으로 끝나는 부부 생활은 진정한 부부 생활로 인정하지 않듯이 세례도요, 세례식으로만 끝나는 세례 교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생활로 인정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똑같습니다. 세례식을 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약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래도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그때 좀 막 마음이 기뻐요.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되는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는 안 될지라도, 야, 이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없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죽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또 십자가에 못을 받고 살아가시네, 이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목회자로서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식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세례는 진정한 신앙생활 자체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예식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숨을 거두기까지 끝까지 내 죄를 십자가에 계속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나이 먹어서 수명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별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죽게 되면은 다시 재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례라는 건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오늘도 또 세례를 받아야지. 이 예식의 세례가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생과 천국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영생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단순히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죽음.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육신은 사용기한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은 100세가 되면 끝납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요, 사용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진정한 영생, 살아있음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거짓된 영생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이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나는 지금 결혼식 이후로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혼식 이후로 여러분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실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례식 이후로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례는 받았는데 신앙 생활은 그러면 그 세례는 그냥 예식으로 끝난 세례입니다. 모양만 갖춘 이미테이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취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하게 됐어요. 죄와 하나님의 이 생명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 영생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포기하는 거. 양보하는 거. 어제도 나눴는데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 요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 옛날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대한민국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고발과 고소의 공화국이에요. 아주 난무하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나라가 없대요. 툭 하면 고소하고 툭 하면 고발하고 요만큼만 내 것이 침해당해도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 것이 좀 손해가 끼쳐져도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가 된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희생을 싫어하는 거죠.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성경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죄성 가운데 내가 타협하고 합의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 너의 권리를 버리지 마! 라는 그 강력한 외침 가운데 그래 맞아 이건 내 권리야. 내가 왜 바보같이 이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투지 말래요. 투쟁하지 말래요. 그리고 시기와 분냄과 질투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이 뭘까요? 내 권리예요. 내 권리. 내가 찾아 먹어야 될 그거.
그것 때문에 분냄, 시기, 다툼, 질투하지 마.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내려놔. 그거 버리고 안 싸우는 게, 분쟁하지 않는 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특별히 13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근데 12절이 중요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욕은요, 나쁜 짓도 포함되지만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야, 이건 네 권리야, 이건 네 몫이야, 네가 가져야지, 그걸 바보같이 내주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면 버리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꼭 세례식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식은요, 강요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도 아니고 뭐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례식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결혼했는데 이 남자에게 이제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랑 친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결혼식만 올렸지 이 남자의 아내는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교동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청년의 때, 그래, 그 아주 그냥 모든 몸에, 인생에 있어서 꽃과 같은 그 시기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다 해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네가 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로 알아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례교인으로서, 뭐 세례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아오지 못했던 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답지 못하게 살았다면 아내에게 사죄하십시오.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답지 못하게 살았으면 남편한테 사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된 것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영생이 거짓된 영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죄악되어서 이 영생을 하나님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어린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셔서 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1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 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내어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이렇게 내어드리고 주께서 명하신 11조를 또한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 그냥 그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정기 장로님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수척해지시는 모습이 마음에 참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 연세도 있으셔서 뭐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사람이 늙으면 그렇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이렇게 수척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조정기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잠들기 전이라도 좋고 아침에 눈 뜨고 나서라도 좋고 아니면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이제 저녁 기도회 9시마다 하니까 그때 나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어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왜냐면은 몸이 병든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 광고 드리는 것은 다음 주는 26일이죠. 26일은 우리 애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함께 연합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여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즐겼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또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